스크린에 나와 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은 정진은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Today, Mr. 정진은 전도사님 will give us will preach. And, 정진은 전도사님 이번에 학교 과정을 다 마치시고 이제 또 목회자 일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와서 인턴십 과정에 있는 동안에 많은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Pray for him and for his future as he walking with God to be a pastor, to be ordained minister, and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정진은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또 이제 하나님 안수받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시대에 기존 교회들이 경험하고 그 기존 교회들이 범한 죄를 이 젊은 세대들이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귀한 사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War on Christmas 혹은 War Against Christmas 한국말로 하면 그 크리스마스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그 문구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얼마 전 한 신문 기사를 통해 이 문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미국의 한 진보주의자인 브라임 로우라는 사람이 고안해 놓은 표현입니다. 이 문구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하는 인사가 뭐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란 인사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를 하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구입니다. 이유인즉슨 메리 크리스마스는 특정 종교인 이 기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그런 사상과 신념들을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는 그런 문구를 사용하자는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 뭐 이런 그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과 문구는 안타깝게도 고스란히 미국 전 사회 기업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상점이나 레스토랑에 들어가실 때 그 앞에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문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는 도시에 나아가 보면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상점들과 레스토랑을 가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대신 해피 홀리데이 혹은 해피 홀리데이 시즌 세일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나온 신문기사를 통해 접하게 된 더 안타까운 사실은 미국을 대표하는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광장에 Keep the merry but dumb the myth, 한국말로는 즐거움은 지키되 신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버리자라는 광고가 버젓이 뉴욕타임즈 광고판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이런 기사를 접했을 때 너무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정말 이제는 갈 때까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메리 크리스마스든 해피 홀리데이든 저는 그 문구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구 안에 들어가져 있는 사상과 신념들입니다.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상과 신념들을 대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고판에 Keep the merry, but dumb the myth. 즐거움은 간직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버리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기사와 다른 관련된 다른 기사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는데 불현듯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아무리 이 날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날이 단지 홀리데이 혹은 단지 그냥 쉬는 그런 휴일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다원주의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의 패단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충분히 이 문구를 사용하며 주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크리스마스란 무엇인가? 다만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쉬는 홀리데이인가? 아니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념의 날인가?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사랑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What does Christmas mean to you? 당신에게 크리스마스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크리스마스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도 앞서 말씀드린 크리스마스 전쟁이라는 문구와 주장에 동조하시면서 해피 홀리데이를 외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쁘다 구주 오셨다라는 의미의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에 What does Christmas mean to me? 나에게 크리스마스란 진정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찾으시고 대답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로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은 저자의 의도와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대한 수많은 다른 신학적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전체 내용, 앞에 나온 내용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지난번 설교 때 로마서는 어떤 책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벌써 한 달이 넘은 설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제가 그 종교개혁가 루터가 로마서는 무슨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루터가 말하기를 로마서는 이신칭의의 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신칭이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즉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명과 교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복음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장엄한 복음에 대한 설명의 결론을 내는 이 시점에서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처음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리고 22절, 23절, 24절에 계속해서 이 법에 대한 설명과 이 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깨닫게 된 그 한 법이 무엇이죠? 바로
죄의 법입니다. 선행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결국에 악을 행하게 되는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함인 죄의 법을 바울은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한법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로마서에서 이 법을, 특별히 이 7장에는 수많은 이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법을 율법, 하나님 그 모세의 율법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법이란 원어적으로, 그리고 단어의 문맥상 율법이 아닌 법칙 혹은 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이 한 법이란, 법칙이란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모든 사물과 현상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 필연적인 불변의 관계. 이게 좀 어렵죠? 쉬운 말로 하면 이 어떤 것이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리임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법칙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는 저희가 대학교 때 저희 그 신학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들어주셨던 예입니다. 여러분 혹시 뉴턴이라는 과학자를 다 아시죠? 그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어떤 과학적 원리를 발견했지요? 그렇습니다. 똑똑하십니다. 만유의 인류 법칙, 우리가 다 아는 법칙이죠. 이 법칙은 질량이 가진 물체는 중력의 힘에 끌려간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즉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공중에 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땅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그 원리를 설명해 놓은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게 잡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이 공중에서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의심할 여지도 없는 원리, 그리고 그 사실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법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고 도저히 깨트려 보려고, 이거를 거슬려 보려고 해도 깨트리거나 거스릴 수 없는 한 법칙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뉴턴이 발견한 그 만유 인력의 법칙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얘기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죄의 법칙 아래 사로잡혀 있는 추악한 죄인임을 발견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거스릴 수 없는 죄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바울의 고백만을 본다면 정말이지 너무나 애통하고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런 절망의 소식, 이런 한탄을 바울이 지금 왜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의도와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로마서는 원래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누구를 위해 왜 쓰는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 교인들을 위해 이 편지는 쓰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 교회에 크게 두 가지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방인, 즉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로마 교인이 있었고요. 다른 한 부류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크게 두 가지의 부류가 이때 당시에 존재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기독교의 신학들이 잘 정착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이 두 부류의 교인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신앙과 종교적 사상들을 버리지 못한 채 혼합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듣게 된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써 내려갔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라는 성경책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잘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사상 신념들로 죄를 이기며 의롭게 되려고 하지만 너희가 모르는 게 한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치명적인 결점이 있다라는 것이다. 바로 죄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스스로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하지만, 너희가 스스로 그 법칙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너희의 노력은 헛것이 되고 마는
그 법칙이 너희 안에 사로잡혀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 법칙이 왜 생겼는지, 이 법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한 것들을 요약하며 오늘 본문을 이제 결론으로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설명한 그 법칙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내려주시고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앞부분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All have sinned.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몇 명 범죄자들, 교도소에 간 사람들, 그 사람들만 죄를 범한 게 아니고 너나 나 모두 all, everyone 우리는 죄를 범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첫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죄의 싹은 사망이요 The wage of sin is death.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칙에 대한 다른 설명들도 있지만 크게 요약하면 이 두 구절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고로 우리는 죽습니다. 왜?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의 법칙의 범위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요,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이곳에 없지만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법칙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죄의 법칙입니다. 노행 웨이크필드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의 죄된 행동을 저지른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짓는 행위는 우리 안에 뭔가가 고장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의 유전자, 죄의 법칙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스릴 수 없는 죄의 법칙을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법칙을 깨달아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법칙을 발견해야만 이 다음 구절인 25절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 사람만이 신대륙의 땅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